반갑습니다. 예, 아미타 내용도 참 좋죠.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귀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아미타 내용도만큼 또 좋은 명화들을 오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뭔 것 같아요? 아톰, 아톰 플러스 미키마우스. 그래서 아톰하우스랍니다. 우리 한국 작가예요. 이동기라고 하는 한국 작가가 베니스 비엔날레에 출품한 작품을 제가 베니스 비엔날레 쪽에 네이버에서 긁어왔습니다. 누군 것 같아요? 모티브는 뭔 것 같아요? 제목은 십자가의 매달림입니다. 누가? 십자가에 매달렸으면 누군 것 같아요? 예수님이죠. 근데 저는 이 그림을 그렇게 봐요. 물론 이제 이동기 작가의 변을 제가 안 들어봤지만 저는 어떻게 읽었냐면 지금 시대에 예수님의 인기가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중세나 그리고 이제 지금보다 더 종교가성이 강했을 때는 아톰과 미키 마우스 정도를 합친 정도의 인기가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에게 어렸을 때 그 꿈과 희망을 주는 것, 그리고 우리랑 같이 커주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를 추억을 같이 해주는, 그리고 망토를 하고 있잖아요. 그냥 아톰이 힘센 아톰인 거예요. 그냥 아톰이 슈퍼맨 아톰인 거예요. 아톰은 우리 엄청나게 힘 세잖아요. 세상을 구하기도 하고. 그러나 또 어떤 것도 있어요. 마우스처럼 우리에게 친절하고 친근함도 있는 그 다중성을 갖고 있는 게 누구였다?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유리를 천장 내지는 뭔가를 팍 깨고 올라오는 듯한 것을 하면은 기존에 있는 체제나 아니면은 어떠한 가침으로부터 이렇게 뚫고 나오는 그 상승감 내지는 해방감을 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비록이란 말 자체도 좀 안 맞죠. 이건 이제 팝아트적인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충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 박힘을 이렇게 잘 나타낸 그림 중에 하나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너무 진지해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너무 싫었는데 울고만 계셔가지고 아파가지고 계속 이렇게 울고만 계셔서, 그런데 이런 느낌도 참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그리고 본인의 소명의 그리고 서원의 완성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하고 같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는 부처님이 시달타 태자가 고행을 통해서 무엇을 버리는 것? 이 육체의 욕심, 그리고 이 육체에 묶여있던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거다라는 것. 그래서 이 단계를 지나고 나서 부처님도 성도를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대속의 제물로서 희생을 당하시고 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완성의 단계. 그래서 그리스도교 그리고 기독교는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난 게 아니라 뭘로 시작돼요? 진정한 종교는 부활로 이제 기독교가 시작된다. 부활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우리는 성불의 종교고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의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성도를 이뤘다라는 것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신 이
시몬이라는 우리 요즘으로 따지면 국회의원 정도 되시는 분이었대요. 그분,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여자분들, 그리고 아마 막내 제자였던 요한이신 것 같아요. 그분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을 앞둔 여성분들의 이 슬픔은 굉장히 격동적으로 목각입니다. 조각이에요. 조각, 그림이 아니고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피렌체에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부처님 일대기를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 그리고 일대기를 얘기하고 법문을 얘기하다 보면 예수님하고의 차이점들이 이렇게 조금 드러날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스킵을 하고 이렇게 좀 건너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만 좀 얘기를 하자. 그러면 저는 부처님의 일대기 중에서 가장 저는 가슴에 와닿았던 부분이 이 이야기는 제가 꼭 어디 가서든지 꼭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앙굴리마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앙굴리마라는 원래 이름이 뭐였다고요? 불량학생? 앙굴리마라의 원래 이름은? 아힘사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아힘사의 뜻은? 불량학생? 네. 불살생이라는 뜻이에요. 불살생. 근데 앙굴리마라가 무슨 뜻이냐면 손가락 목걸이라 그랬잖아요. 손가락 목걸이가 왜 됐다 그랬어요? 사람을 살인해서 그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어서. 지금 본문을 몇 번째 내가 이거 본문을 하는데 자, 앙굴리마라가 그렇게 된 이유는 나쁜 스승이 오해를 해서 앙굴리마라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너 100사람의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든 다음에 그 100사람의 손가락을 태우면서 주문을 내우면 네가 해탈을 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준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그래서 죽이고 다니는데 99번째 너무 무술도 잘하고 잔혹하기가 그지가 없으니까 잡을 수가 없어. 군대가 출동을 했는데도 잡을 수가 없고 신출귀몰을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문을 닫고 숨어요. 근데 딱 한 사람이 앙굴리마라를 만나려고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 네, 앙굴리마라의 엄마예요. 이분이에요. 근데 앙굴리마라의 엄마를 보자 앙굴리마라가 뭐부터 봐요? 손가락부터 보는 거죠. 100번째 손가락이다. 이제 나는 해탈할 수 있다. 성불이 아니라 해탈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 칼을 들고 어머님 머리채를 잡았죠, 벌써. 그렇잖아요. 어머니 머리채를 잡았어요. 그리고 칼도 들고 있고. 이제 한 방에 이제 죽이면 돼. 근데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앙굴리마라야 라고 부르는 목소리에 착 돌아봅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취한 코끼리가 아니고 코끼리도 무릎 꿇고 순한 코끼리가 되듯이 부처님의 목소리는 그렇게 근엄하셨대요. 그러니까 앙굴리마라가 눈이 뒤집혔는데 부처님이 앙굴리마라야 라고 하는 목소리를 듣고 싹 돌아봐요. 그랬더니 뭐가 보여? 부처님의 손가락이 보인 거죠. 이게 더 크잖아, 훨씬. 그리고 부처님의 손가락은 이게 원래는 다 색칠이 되어 있었던 부조들이에요. 그러니까 색칠이 되어 있었으면 부처님 색깔은, 몸 색깔은 무슨 색깔? 금색이에요, 금색. 우리 부처님 다 금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쭈글쭈글한 손가락이 좋겠어요? 부처님의 크고 잘생기고 늘씬하고 금색인 손가락이 좋겠어요? 금색. 그래서 마지막 100개째는 우리 목걸이 중에서도 제일 끝에 달린 거 있잖아요. 그건 좀 큰 보석이 달리잖아요. 그래서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거기 금손가락 서라 뭐 이러면서 쫓아가요.
근데 아무리 잡을 수가 없어. 그때 앙굴리마라가 외칩니다. 달리기 못하는 애들이 항상 외치는 거 있죠. 개 서라! 이렇게 해요. 개 서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딱 뒤를 돌아보시지도 않고 거의 뭐 백스텝으로 이렇게 가시던 것처럼 부처님이 근엄한 목소리로 다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미 멈췄거늘 너는 왜 멈추지 못하느냐? 라고 근엄한 목소리로 얘기했어요. 나는 이미 멈췄는데 너는 왜 멈추지 못하느냐? 라는 그 목소리를 듣고 앙굴리마라가 번개 맞은 듯이 전기가 확 와요. 그러면서 제정신이 듭니다. 부처님은 욕심, 번뇌로부터 멈춰 있는데 나는 무엇이 욕심이 나서 그걸 멈추지 못하고 뛰어가고 있는가? 라는 자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 펑펑 울면서 귀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한 면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2개를 했어요. 근데 보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엄마 이야기 있죠. 엄마 이야기. 엄마 살인하는 99명을 죽인 살인자를 만나러 오는데 뭘 갖고 와요? 도시락 챙겨왔다니까. 봐봐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대책이 없어. 대책이 없어. 살인자 만나러 오는데 밥 챙겨왔다니까. 우리 아들내미 99명을 죽인 그리고 100번째 살인을 할 것 같은 살인마인데도 엄마한테는 뭐야? 자식인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한테는 뭔 거예요? 중생인 거예요. 어리석은 중생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시각과 어머님의 시각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은 또 다른 분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 그런 데잖아요. 세상의 모든 곳에 신을 보낼 수 없어서 어머니를 보냈다라고 하듯이 세상의 모든 곳에 관세음보살님을 보낼 수가 없어서 누굴 보냈다? 어머니를 보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엔 제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 강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부처님의 이야기가 앙굴리마라와의 이야기가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은 기적을 행한 것처럼 살인자를 교화시킨 이야기로 땡이잖아요. 진짜 살인자를 교화시키는 게 어떤 건지를 부처님이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냐면 이렇게 귀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설레 앙굴리마라야, 잘 왔다 앙굴리마라야, 설레 비구야, 잘 왔다 비구요 라고 한 순간 머리가 깎아지고 그리고 가사가 입혀졌다 그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스님이 됐어요. 근데 99명을 죽인 사람이 스님이 되면은 유가족들은 어떻게 해? 원성이 자자하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리고 부처님과 같이 계셨던 1250제대 아라한들이 다 7일 동안 밥을 굶어요. 어떻게? 매일같이 탁발을 나가는데 사람들이 제일 뒤에 따라오는 놈이 보니까 앙굴리마라네? 머리를 깎았는데 앙굴리마라네? 소문이 났어 또. 출가를 했다고 부처님한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을 안 줘. 공양을 안 해. 그러면은 7집을 차례차례 부처님도 갔는데 부처님한테도 어느 누구도 밥을 안 주는 거예요. 7집을 가는 동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정사로 돌아와야 돼. 마하가섭도 마찬가지고 아난도 마찬가지고 사리불도 마찬가지고 다른 제자들 모두가 1250명이 다 7일간을 굶는 거예요. 그리고 앙굴리마라 바로 앞에 출가했던 사람은 아마 내 생각에는 앙굴리마라한테 던졌던 돌도 맞았을 거야. 그래서 앙굴리마라가 유족들의 그 원한에 사무친 돌팔매질에 의해서 돌아가십니다. 근데 전혀 원망하지 않은 표정으로 세상의 모든
본인의 참회를, 속죄를 하면서 돌아가세요. 근데 그 속죄를 누가 같이 대신해줘요? 부처님이야 1250명의 승단이 다 같이 해줘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는 저 사람 사회에서 적응 잘 못해. 저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가느니 우리가 먼저 가는 게 나아. 저 사람은 우리의 걸림돌이야 라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대표적인 경우 지하철 출근할 때 장애인들 이동권 보장해달라고 데모하면은 벌써 싫잖아. 어쩔 때는 청소 노동자가 임금 올려주고 휴게실 조금 환경 좋게 해달라고 데모하는 거에 대학생들이 고발하기도 하고. 같은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좋을 때만 같이 공을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떤 것도 나눠야 된다. 그 사람의 잘못도, 그 사람의 허물도 같이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이끄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고 진정한 어른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어른이 돌아가셨어요. 그런 어른이 돌아가셨어. 예수님으로 따지면 죽은 사람도 살려주고 내 병도 낫게 해주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던, 평생을 하혈을 하던 여자를 치료해줬고 그 여자 당사자는 자기의 병을 치료해 주신 분이고, 그리고 바람피다가 걸려가지고 불륜녀로 찍혀가지고 돌멩이 맞아서 죽을 뻔한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도 목숨을 살려주고, 세상에 손가락을 받던 세금 걷는 사람이었는데 요즘으로 따지면 고리대금업자였는데 그 사람도 제자로 받아주고 그랬던 어른이 돌아가신 것처럼 살인자, 그리고 멍청한 친구들, 그 다음에 천민들까지, 그리고 여인들까지 다 출가를 시켜서 공부를 가르쳐주던 부처님이 돌아가셨어요. 충격이 컸겠죠. 꺼이 사람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시는 분도 있고, 여기에 계신 한 분이 앉아 계신데 이분이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예요. 수바따라라고 하는 나이 많은 수행자였는데 마지막에 부처님께 와가지고 부처님 편찮으신데도 말씀을 여쭙고 8정도의 가르침을 받고 이제 부처님보다 먼저 정멸에 든 제자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물주머니 같은 겁니다. 물주머니입니다. 부처님이 지금 여행하고 계셨어요. 구시나가라로 여행을 하시던 도중에 대장장이 춘다로부터 일설에는 돼지고기라고도 하고 북방에는 전단나무의 버섯이라고 하는데 그 버섯 요리 내지는 돼지고기 요리를 드시고 이질이 걸리신 것 같아요. 설사를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오한도 나시고 그리고 갈증도, 설사를 계속하니까 탈수 증상이 있어서 물을 가져다 달라고 아난에게 얘기를 했는데 아난이 그 명령을 좀 늦게 들었어. 왜냐하면은 방금 그 강물 위로 마차가 500대가 지나가서 강물이 흙탕물이 아직까지 있을 겁니다. 나중에 물이 가라앉고 난 다음에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부처님이 지금 가도 깨끗한 물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난이 그거를 나중에 들어. 근데 가서 봤더니 진짜 물이 깨끗한 상태였어요.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헤라클레스, 금강신, 집금강신인데 금강신도 이렇게 부처님을 호위하던 사천왕도 이렇게 꺼이꺼이 울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도 갔으면 꼭 들리려고 했던 아잔타 석굴의 부처님 열반상입니다. 돌에 이렇게 조각을 했는데 이렇게 편안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누워 계시죠. 꼭 주무시고 계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뒤편으로 부처님을 향해서 앉아 계신 분이 누구? 아까 수발타라, 그리고 여기 금강절을 들고 있는 헤라클레스 내지는 집금강신, 그
그 다음에 이제 물주머니가 이렇게 달려있죠. 이러던 그림이 중국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약간 바뀝니다. 도낭이라고 하는 곳에 저기 서역 지방에 있는 158굴에 있는 열반상입니다. 화려하고 진짜 아름다운 이분은 이제 그 소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진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색깔칠을 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진짜 잘생기셨죠. 그리고 이 그 베개의 문양들 보세요. 진짜 아름답죠. 여기 옆에 이제 제자들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렇게 꺼이꺼이 우는 제자 보이시죠? 이렇게 보살님들도 이렇게 쫙 서 계시고 여기 옆에서 이렇게 귀를 이렇게 쫑긋하고 계신 분은 누굴 것 같아요? 나 많이 들었어를 상징하고 있는 것 같죠? 나 말 잘 들어. 이분 누굴 것 같아요? 다문제일인 안한존자겠죠? 이렇게 부처님의 시자 제일 가까운 옆에서 부처님의 숨소리까지도 나는 기억하겠어요 라고 하는 마음처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제자들이 펑펑 울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우는데 이거 그냥 허투루 보시면 안 돼요. 이분들이 어떤 분이에요? 번뇌가 다 끊어진 아라한들이에요. 아라한들인데도 부처님이 돌아가시니까 이렇게 그냥 나 말리지 마, 나 부처님 따라갈래,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울고 계시잖아요. 부처님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렇게 울고 있고, 근데 첫 번째 제자인 마하가섭은 다른 곳에 지금 가 계셨대요. 500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나중에 소식을 듣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안한존자, 잘생겼죠? 부처님을 제일 닮았다고 하는 안한존자. 그리고 이렇게 귀도 보세요. 얼마나 그냥 하고 나 잘 듣고 있어요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분은 누군 것 같아요? 하늘에서 날아오고 계신데 여기 시녀가 한 분 붙어 있죠? 비천입니다. 비천이. 이분은 부처님의 어머님 마야 부인이 도솔천궁에서 부처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수발을 받으시면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왕들, 막 가슴에 내가 얼마나 부처님이 돌아가신 게 아픈지 칼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을 진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여기 귀를 자르고 있어요. 이게 페르시아 쪽 전통인가 봐요. 이렇게 자해를 하는 걸로 존경을 표하는 것. 그 다음에 제자들도 이렇게 웃고 있고 이 보살님들 그리고 천신들이 다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천왕들도 이렇게 와서 슬픈 표정을 짓고 있고, 그리고 새들의 왕, 그리고 봉황의 왕, 그리고 용들의 왕들까지 다 와서 이렇게 물고기의 왕도 있죠, 용들의 왕도 있죠, 그죠? 그래서 사천왕들도 있고 다 와서 부처님을 애도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자, 이거는 일본에 있는 중국 그림 보셨으니까 이제 일본에 있는 법융사라고 하는 곳에 저번에 보여드렸던 담징에 그 불화가 있는 곳, 이제 나라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오중탑 안에 있는 부처님의 열반상이에요. 일본 사람들 얼마나 재미난 상상력을 갖고 있냐면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 기타라고 하는 의의가 와서 사망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진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원래 경에는 없어요. 경에는 안 나오는데 그걸 이렇게 조각해서 넣었어요. 맥박이 안 뜹니다. 열반하셨습니다.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본 사람들의 디테일함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애니메이션을 잘하나 봐. 또 똑같이 이렇게 제자들이 울고 있어요. 이 참 소조상 잘 만들었어요. 봐보세요. 진짜 이렇게 울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가슴 치면서 이렇게 우는. 그런가 하면 안한처럼 담담하게 부처님의, 그리고 이 천신처럼 담담하게 부처님을 애도하고 있는, 꾹꾹꾹 슬픔을 삼키는
모습도 있고, 이렇게 통곡하듯이 고개 막 저어가면서 우는 제자도 있고, 땅 치면서 우는 제자들, 그죠? 주먹 꼭 쥐면서 나는 어떡하라고 뭐 이러면서 우는, 가슴 치면서 우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진짜 디테일하죠. 이 스님은 없는 머리도 지금 쥐어뜯고 있어요. 얼마나 존경했던 스승님인데 이렇게 보내드려야 되나 라고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갓집에 가면 가족들한테 어떤 분들은 울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마음껏 울으라고 말씀드려요. 이때 안 울면 언제 울겠어요? 사랑하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잘 울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 웃지도 못한다 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우실 때 마음껏 우시고, 웃으실 일 있을 때 마음껏 웃으시라. 그것이 돌아가신 분에게도 좋고, 당신이 나를 위해서 내 죽음 그리고 나와의 이별을 슬퍼해줘서 너무나 고맙고, 그리고 웃는 걸 보니 내가 당신을 여기 두고 가도 되겠네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웃을 일에는 웃고 울 일에는 울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그래서 스님들이 뭐 이렇게 울어 라고 할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감정에 충실한 거죠. 스님들도 스승이 가셨으니까.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고려불화의 열반도입니다. 최교사와 상락사에 있는 고려불화인데 좀 디테일한 걸 좀 보여드릴게요. 참 좋은 날에 이 고려불화는 제가 이제 큰 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일본 그림 중에 이 고려불화를 본따서 그린 일본 불화들 중에 그 디테일함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마쿠라 시대, 그러니까 14세기 정도의 고려 바로 이후 정도, 그러니까 2조 조선조 초기의 시대에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셨죠. 부처님이 여행 중에 돌아가셨었잖아요. 그래서 여행 중이라는 걸 이 보따리가 지금 상징하고 있죠. 보따리를 그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과 천신들과 그 다음에 제가자들이 와서 펑펑 울고 있어요. 부처님은 너무나도 편안하게 이렇게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대시고 이렇게 누워 계시고 주무시는 듯이 이렇게 누워 계신데, 요분 보이세요? 노파? 예, 이분이 발을 만져가지고 발이 변색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설마 그랬겠어요? 그래서 부처님 발을 만졌던 노파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부처님이 여행 중이셨다라는 게 뭘 나타내요? 석장이 여러 개 있죠. 지팽이가 부처님 옆에 사라상수에 딱 걸쳐져 있네요. 6환장. 그래서 부처님은 이거 짚고 가시면서 땡그렁땡그렁 소리를 나면 천신들이 그 주위를 다 호의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석장을 들고 딱 가면 지옥문도 열어줬대요. 그래서 이 석장의 땡그렁땡그렁 소리를 본따서 만든 게 뭐? 요령. 그리고 크게 만든 게 뭐? 종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을 오늘 저녁 종송 때도 종을 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파 지옥진원 옴 가라지아 사바라고 했던 것처럼 했던 것처럼 종성은 지옥의 문을 연다고도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도 스님들이 펑펑 울고 있죠, 그죠? 이 고려불화나 아니 인도나 중국에는 없던 이제 모양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세요. 마야 부인이시겠죠? 도솔천에서 마야 부인이 이제 부고를 전해서 마야 부인이 우시면서 내려오고 계세요. 근데 누가 있어요? 앞에 시자를 보낸 거야.
어머님 모시고 와라 이렇게. 이게 한국과 그러니까 중국 이후에 이 얘기들이 점점 그러니까 세밀화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분 표정도 보세요. 어머님 잘 오고 계시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뒤돌아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손가락은 앞쪽을 가리키고 있으면서 부처님께 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진짜 좋은 영화들을 보면 주인공하고 조연들만 진짜 충실하게 감정을 살리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감정을 다 살려요? 엑스트라들도 감정을 살렸죠. 보세요. 엑스트라들도 다 울고 계시잖아요. 시녀들도, 처녀들도 다. 여기 천신들 그리고 나가용왕. 용왕들은 보석도 가져요. 여의주도 들고 왔어요. 해가지고 펑펑 울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천과 신들, 인천의 스승이라 그랬잖아요. 부처님을. 천신들의 스승이기도 했어요. 부처님은. 그래서 우리가 예불 끝날 때마다 반야심경을 부처님을 대신해서 반야심경을 천신들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신들이 우리를 그래서 수호해 주는 거예요. 괜히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같은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천신들은 복은 많은데 뭐가 없어? 지혜가 없어.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을 그렇게 받들고 잘 듣고 싶어 해. 근데 우리가 유일하게 외우는 경전이 반야심경이어서 우리는 그거를 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신들이 우리를 똑같이 부처님 대하듯이 잘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천신들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슬퍼. 코끼리가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코끼리가 이러면서 지금 뒤집어졌잖아. 코끼리. 근데 뭘 들고 있어? 부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연꽃을 하나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코에 지금 연꽃을 하나 들고 있는데 지금 바등바등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코끼리 진짜 우는 것 같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뭐 또 울어? 오리도 울고 있어. 오리도 와 이러면서 오리 지금 목이 휘어져라 울고 있잖아요. 그리고 발도 동동 구르고 있어요.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오리 화난 거 안 봤죠? 오리 화나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울고 있어요. 거기다 뭐 청사자도 울고 있고 그죠? 사자도 울고 있잖아요. 고개 막 들어가면서 하면서 땅 파면서 울고 있습니다. 이스님은 벌써 기절했네. 네? 이스님도 막 땅 이러면서 울고 있고 이스님은 거의 정신줄로 놓은 것처럼 울고 있고 가릉빈가도 울고 있고 소도 지금 그리고 말도 지금 소 참 우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우리 등만 봐도 울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있지? 말이 아마 등을 보였으면 좀 덜 했을 거예요. 말은 하늘 보고 히 하면서 우는 것으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천신들, 왕들 다 울고 있고 원숭이도 그리고 백사자도 꽃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울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 보이세요? 예, 돈벌레입니다. 돈벌레. 그리마. 돈벌레가 울 땐 이렇게 울어요. 제가 압니다. 이거 돈벌레 왜 이렇게 하냐면 제가 전에 한번 전기 쇼크를 한번 줘봤더니 얘들이 이렇게 되더라고. 예, 뒤집어져서 이렇게 울어요. 바르르 하면서. 개미도 울고, 거미도 울고, 잠자리도 울고. 예, 너구리인지 아니면은 하여튼 개라고 할까요? 개? 뱀도 울고, 개도 울고, 개도 웁니다. 예. 이렇게 많은 짐승들이 다 장따, 꿩, 뭐 보라매, 용 다 와서
와서 부처님의 이 그림은 최교사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고려부라예요. 고려부라 밑에 쪽입니다. 예? 훔쳐갔는지 선물로 줬는지 아니면은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일본에 있어요. 예. 그래서 부처님을 모시는 그리고 다비식을 한 후에 부처님을 모셨어요. 이 로리안 탕가 파키스탄에 있는 사리함인데 여기 보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오리 그림 보이시죠? 부처님 사리함이에요. 그래서 그 사리구가 오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타내는 새 중에 하나가 오리다. 왜 오리라 그랬죠? 새들은 메신저의 역할을 해요. 소식을 전해요.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거를 비둘기를 상징하는데 우리는 오리를 상징한 게 오리는 하늘도 가고 땅도 가고 물속도 가고 그리고 히말라야를 넘는 철새이기 때문에 이런 소식을 잘 전하는 그리고 물에 풀린 우유를 골라서 먹는 재주가 있대요. 오리가. 그래서 지혜롭다라는 것을 또 상징하기도 한답니다. 어떻게 골라 먹냐고요? 잘 골라 먹는 거예요. 그게 재주죠. 그 자리가 길상한 자리라고 얘기를 하세요. 옆으로 누워서 자는 자리가 그래서 누우듯이 돌아가셨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반대편으로 누운 게 주무시는 거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우시는 게 열반상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길상좌여서 그렇다고 해요. 예,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부처님 주무시는 상을 그린 거는 조각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런 금함에 이런 사리구를 만들어서 이런 보화들과 함께 사리를 모십니다. 예. 델리 박물관에 가면 제가 전에 동국대 교직원들하고 같이 인도 여행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델리 박물관에 가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탑이 있어요. 그리고 여 앞에 보면 이렇게 부처님의 사리 사진이 이렇게 이 안에 있는 게 부처님의 사리들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뼈예요, 뼈. 부처님의 뼈가 그냥 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느 분들까지 계시냐면 부처님을 태웠던 제도 살이라고 생각하고 모셔서 탑을 만든 나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탑들을 항상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탑을 만들었어요. 관 모양의 사리함, 당나라 때의 사리함입니다. 그래서 사천왕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고 이렇게 중국식이죠. 한국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왕아 앞에 있는 가문사라고 하는 태종 무열왕이 내가 죽으면 내 뼈를 동해에 뿌려주라. 그러면 내가 용이 돼서 왜구들을 막겠다라고 했던 그 무열왕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가문사지라고 하는 곳에 절을 지었는데 그 절에 탑에서 나온 사리함입니다. 그래서 사리함 속에 또 사리구, 사리장치라고 하는데 사리 장치가 얼마나 화려한지 이렇게 밖에는 북방 다문천왕을 비롯한 사천왕들이 이 사리함의 내면에 있고 그리고 이렇게 모셔져 있어요. 그 사리함 안쪽도 보면 이렇게 팔부신중들이 한 면에 2명씩 해가지고 또 조각돼 있고 여기에도 보면 천신들이 이렇게 악기를 가지고 장구죠, 장구.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바라 쟁쟁쟁하는 피리, 그 다음에 이제 비파를 키면서 이렇게 부처님의 사리를 호위도 하면서 부처님이 계신 곳은 정토기 때문에
이 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부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입니다라고 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지키고 있어요? 이 사리구예요. 이게 사리구예요. 이제 그 사리구를 이 팔부신중 사진이고 사리구를 열면 요런 사리병이 나옵니다. 사리를 담는 병. 진짜 아름답죠? 디테일하죠? 그래서 하면 요 사리가 나왔어요. 이 사리를 위해서 이 조그만 수정병에 이 누금이라 그래요. 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새겨서 뚜껑을 만들어서 탁 넣고 그것을 이곳에 매립을 하고 그리고 이 마니보주로 지킬 수 있게 탁 연꽃 문양으로 딱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팔부신증이 지키고 천신들이 지키고 사천왕이 지키게 해서 부처님 사리를 모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가 올해로 몇 년이게요? 2568년입니다. 우리는 불기를 써요. 불기는 부처님이 돌아가신 해부터 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568년 전에 부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 부처님의 2800여 년 전에 돌아가신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또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 왜 제자들 이야기가 중요하냐? 그 제자들 이야기 차이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차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차이가 조금 나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겠다고 한 어머님들의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은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목사님이 좋아하는 그림 한 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 또 한 점 해서 이렇게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조금 일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